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신천지 강주 베드로 지파의 그 강사, 제가 아는 강사하고 건축부장하고 이거를 저한테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제가 그걸 소개를 했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매입 대상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24억까지 부풀려 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얼마짜리를요? 21억짜리를. 제가 알고 다시 항의를 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살락하냐.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해도 이제 저를 빼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얼마를 계약했냐? 22억 5천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21억짜리를 22억 5천에 계약을 하면 얼마의 갭이 생깁니까? 예, 이게 리베이트예요. 계약서는 그대로 써요. 22억 5천. 그러면 이 매수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매도자하고 중개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련된 사람이 저하고 또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중간에 연결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녹취를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이거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계약 중개하는 그 신천지 강사하고 건설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친한 사람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배고파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봐줄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시인을 안 해요. 절대 시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밝혀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제가 사람 말을 또 잘 들어요. 누가 말하면 잘 믿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떳떳하시다니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하고 증거를 딱 수집해 가지고 이만 씨한테, 이만 씨가 거기는 뭐예요?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예요.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니까 성경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 편지를 썼어요. 증거를 가지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이제 그 소리를 강주에 이제 그 강사나 센터 원장들이 있어요. 센터 원장들이 이제 그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일을 안 한 때예요. 제가 강사나 간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가 중단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본부에서 일어난 일을 이 사람들은 이만희 씨 주변에 있던 일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이만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천지 운명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만희 씨한테 연결해가지고 제가 그 편지 보낸 내용, 진전서 보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쫙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승리의 나팔의 해인데 어떻게 총회장님을 그렇게 근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곧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계속 곧 이루어진다고 해요. 지금도 곧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뭐 어때서요? 승리의 나팔의 해가 어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전도하라는 얘기다. 처음에는 1인 1명 전도하라, 1인 2명 전도하라, 1인 3명 전도하라. 그것을 구호로 바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는 어떤 사람이라 그 어떤 위에서 뭘 내려오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로 내려왔느냐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이거 전도하라는 얘기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성경대로 출현한 구원자에게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내년에 또 봐라. 또 구호 바꿔갖고 또 전도하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저한테 이제 강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제섭 집화장의 비리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정확한 근거, 그러잖아요. 근거나 증언, 진술,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거 하다 말면 오히려 거꾸로 당한다.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한번 하면 끝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잘릴 수도 있다. 그래도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화장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증거를 수집해갖고 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명을 내려놨던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강사 센터 원장들은, 현직 강사 센터 원장들은 현직에 있으니까 또 진정서를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저 조합해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집화장의 횡령, 재정의 뭐 상당수가 집화장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 지금 대전하고 이 광주가 제일 그 헌금을 많이 빼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돈이 누구 돈이냐? 내 돈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대전 집화장 같은 경우는 초호화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자기 딸 교인들한테는 그 돈 없다고 돈 내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횡령, 그 다음에 지교의 매입비리, 그러잖아요. 1억 5천 리베이트,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우리가 확인서 받은 것만 4명이에요. 그런데 확인서 써준 사람들도 그 여자드마.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뭔지 아세요? 기획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싼 땅을, 그잖아요. 싼 땅을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은 거 10배, 20배. 이게 한 2대, 3대에 가면, 개발이 안 되면 2대, 3대에 가면 그 가격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 땅이 그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이게 사기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요런 어떤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희 씨는 제가 8통의 편지를 썼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 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천국 가려면, 도둑질하고, 여자 건들고, 기획부동산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냐? 이제 이렇게 이만희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바로 이놈 제명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제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이제 근신시키고, 제가 주동자라 제명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근신 돼가지고 그때 당시 약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2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 자의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잘렸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잘라버려요. 그 사람을 잘라버렸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 신천지에는 교리하고 실상이 있잖아요. 배웠던 것들을 다 한번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교리는 짜집기고,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것은 소설이에요. 결국은 저도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 물론 신천지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된 겁니다. 계기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참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율법을 뭐 다 버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의 어떤 율법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게 신천지에서 열심히 외운 개혁한 글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해석, 이만희 씨를 드러내기 위한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이 어떤 성경 보는 방법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제명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구나. 성경 보는 방법만 알아도 이게 잘못된 것을 너무나 알 수 있구나.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1차 수신자, 그잖아요. 대상. 그 대상이 따라서, 그잖아요.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좋은 것은 나.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지가 누굽니까? 대부분 신앙인들한테 물어보면 나요 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본문 속에서 나는 아니잖아요. 본문 속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 그 다음에 나도 그 제자들처럼 믿으니까 확대 적용해서 나도 그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이 성경만 올바로 보면 이 잘못된 것을 다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리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샘플로 한번 제가 봐봤어요. 여기 보면은 수요일인데 집화장이 이 월급이 얼마냐면 가용 금액이 90만 원이에요. 본인 가용 금액이 90만이면 수요일 날이 오전이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도 아니야. 이게 매덕이 그 수억 원의 거래가 하루에 뭐 5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90만 원 버는 사람이?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내가 이거 신천지에 한 5년 동안 고소고발을 하면서 나 한번 고소하면 나도 한번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신이 생겼어요. 무슨 불신이요? 경찰 못 믿고 검사 못 믿고 판사를 못 믿게 됐어요. 저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는 법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거쳤던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이의 뭐 이렇게 누가 찔러주면 받는 이것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못 믿어요. 이걸 가지고 뭐 누굴 통해서 누가 들어왔느니 이것이 또 제 귀에 들어와요. 수사 무마하려고. 그래갖고 무혐의. 그 무혐의 처분 그 얘기도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증거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것이 증거인데. 예? 이 증거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것이 증거인데 이거 횡령 아니에요? 예, 횡령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무혐의 한 논리를 짜내니라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쓴지 저는 또 검사한테 협박도 당해봤습니다. 30분 동안 검사한테 협박당했다 하니까는 고소치하라고 협박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재정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2016년에 이제 제가 나온 뒤죠. 제가 나온 뒤에 이제 이 요한 지파는 26,000명이에요. 근데 회계잔금이 624억이에요. 근데 광주 베드로 지파는 29,000명이에요. 3,000명이 더 많죠. 숫자가. 근데 헌금은 본부는 요한 지파는 26,000명에
그 해 624억인데 강주는 얼마예요? 1억 6천. 1억 6천. 624억과 1억 6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머니가 좀 커요. 주머니가 좀 커. 집화장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있냐면 여기 신천지는 또 이런 거 있어요. 2018년도에 전도 못한 사람은 110만 원 내라 이렇게. 또 헌금을 이렇게 5천 원, 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요 돈이 없으니까 그 김밥 하나로요 둘이 나눠 먹고 셋이 나눠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말도요 그 이런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 바닥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바닥 뒷면이 보여요. 발바닥이. 그러면 청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양말을 계속 신고 다녀. 빨아도요 바짝바짝 구두 강된 거 아시죠? 그런 발바닥을 보게 돼요. 그런 발바닥 본 적 있어요? 광이 나 발바닥에서 구두약을 안 먹였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화장이 한 번 걸더라고요. 자기 딸내미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말 신고 냄새난디 이런 양말 좀 제발 신지 말아라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아니 돈을 좀 대주면서 양말이나 사주면서 그런 양말 신지 말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 110만 원을 전도 못한 사람을 내락해가지고 할부도 받아준다. 그 다음에 돈 못 낸다는 그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돈 안 버는 사람들. 그것은 대신 내줘라 가족이. 이렇게 하고 12지파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 1, 2, 3등에게 나눠준다 해가지고 1등은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렸어. 이렇게 이만희 씨가 좀 주머니가 집화장보다 더 커요. 욕심이 많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한 얘기인데 이것도 고소하면 다 걸려요. 왜 그러냐면 건축을 한다고 돈을 걸었어요. 해년마다 저도 92년부터 들어가고 해년마다 한 3년 정도 자기 자리 헌금을 냈어요. 이거 보면 가천에다가 14만 4천이 들어갈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하고 맨 걷어요. 자기 자리 헌금. 그래가지고 걷는데 한 3년 정도 냈어요. 근데 계속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냈는데 지금도 이 자기 자리 헌금 계속 거습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강제잖아요. 최하가 100만 원 이상. 광고는 이렇게 했지만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 근데 지금까지 헌금을 냈으면 그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지를 사갖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짓고도 남았을 돈이 뭐였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어떤 발표를 안 하고 맨 짓질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자리 헌금에는 계속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있나요? 저는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전과이범이에요. 전과이범.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 오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재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횡령과 업무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래가지고 준법 수강 80시간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과이범이에요. 전과이범한테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1장 35절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디에 오셔요? 제가 잠깐 얘기해서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 지구촌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절은 좀 애워가지고
좀, 이거 써먹어야겠다. 교주 오면 이 말을 펼쳐갖고, 이만희한테 온다는 소리는 있냐? 저는 그래요. 신천지 누가 얘기하면, 이만희한테 온다는 소리도 난 안 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한 사람한테 온다는 얘기 한 구절만 찾아주면 내가 바로 두 말 안고 신천지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세대주의자는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 근데 여기에는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 임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이렇게 심판하고 갈리는 겁니다. 영생과 영보로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희는 8명의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심상효 목사님하고 김철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8명의 여자 문제를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요걸 폭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되죠.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만희 씨가 고소를 했어. 허위사실이라고. 그래 그게 갖고 벌금 300만 원씩 맞았는데 이제 이 심상혜 목사님하고 김철원 목사님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서 그러면 한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퉈보자. 그래갖고 여기 관련된 이만희 씨를 포함해서 김남희 씨를 포함해서 다 증인을 신청했어요. 제가 형사소송법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재판할 정도는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 증인을 부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제 구인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한번 보면 명예훼손 재판인데 그 전두환 씨가 강조에 안 내려올라가잖아요. 자꾸 그게 뭐라고 하는데요? 안 내려오면 강제 구인한다.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강제 구인해버려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2012년부터 2번 불출사 사유서 내고 해외로 김남희랑 도망간 거예요. 한 10일 전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못 잡아오죠. 못 잡아오고 결국은 그걸 뭐 동성사행이니 뭐 이런 어떤 1차, 2차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포섭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무마가 됐냐면 현대 종교에서 이제 김남희하고 동거하는 그 장소를 제보받아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망원렌즈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 설악면 선촌인데 이게 통요리집이에요. 통요리집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다 보여요. 내부가. 그래서 망원렌즈로 그들의 생활을 다 찍어가지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뭐 파자마 입고 뭐 통발 던지고 날씨질하고 뭐 엉덩이 뚜든 거, 이만희 엉덩이 뚜드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예를 들어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처벌 불원서를 낸 거예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이 처벌할 수 있어요.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데 명예훼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걸 그대로 가면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게 무혐의가 돼요. 그러면 이만희 여자 문제는 사실이다. 팩트로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처벌 불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24세 여자와 청년과 3년간 동거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24세 여자하고 한 3, 40살 차이가 나는 그런 여자하고 이렇게 동거를 한 거죠. 40살로. 그 다음에 김남희와 동거하고 결별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여보 돌아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녹취가 있어요. 뭐요? 됐고요. 녹취 법정서 내를 놔도 증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내용이 이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내를 놔도 이런 어떤 그
그 전도사와 이 8명의 내용을 아니에요. 그냥 그 기타 외에 전도사에게 뭐 내를 놔달라 이런 어떤 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문답, 질의응답 이걸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나하고 애인하자. 그러면 주님이 나하고 애인하자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왕이 이 상궁을 간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궁녀를 성을 입은 거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땅 한 평 집 한 칸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 차가 뭐 몇 억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차를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마이바흐 뭐 3억, 뭐 랜드로버 2억 뭐 이런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이 묘지 이게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1장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새하늘 새 땅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열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열이. 이 과천 그 평화의 궁전 옆에 그러잖아요. 태극기 있죠? 태극기. 그다음에 신천지 12지파 HWPL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태극기 교리 얘기했죠? 구인회가 태극기 교리 이걸 여기서 배워가지고 써먹잖아요. 태극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성경 두세 개 틀려도 진리다 하는 거. 이것도 통과할게요. 예, 비유풀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면 글씨가 깨졌네요. 깨졌어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나무가 손바닥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문제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오셨습니다. 여호와 책은 뭐예요? 성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 왜? 하나님 66권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뭔가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 아, 사람이 박수를 치는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가요? 이렇게 딱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낱말, 여기서 말하는 짝이 우리가 이 성경 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전 선지자고 이사야 시대의 여호와의 책은 뭐냐? 적어도 신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 이전의 여호와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짝이 성경이 짝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이 짝인가요? 아니에요. 그 앞절에 이것들이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있잖아요. 이것들이라는 그 앞에를 봐봐야 돼. 그 앞에 문맥을. 무엇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무엇의 짝인지 앞에 읽어보니까 뭐예요? 짐승의 짝이에요.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심판을 가지고 뭐 해달별이 어두워졌느니 뭐 이렇게 짐승들을 에돔으로 모은다. 신이 모은다.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이 짐승들을 짝을 맞춰서 에돔에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 짐승이라고 나온 것도 집짐승인지 들짐승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집짐승이면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축이 중요하잖아요.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심판의 개념이니까 들짐승.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감추어진 것을 누구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대부분 교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영의 육이에요.
성령이죠. 네, 성령이요.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예수님 대타로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받았는지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과거형으로 성경 읽어보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보혜사가 성령을 통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저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 당시에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면 요한복음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계시록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건 다 아시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친 모든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저자의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1차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그 본문에서 그 대상자에게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자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인지 이것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우리가 메시지만 봐도 아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뭐 탕자의 비유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뭐 이런 것은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하는 내용, 심판의 내용을 좀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성경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주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세상 사람들은 다 풀지 못해요. 자기만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통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씨. 이것도 재밌는 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포로전 선지자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러면 여기서 씨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씨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 중에 좋은 것은 진리, 나쁜 것은 사단의 비진리.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참 목자, 짐승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거짓 목자. 이게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에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으니까 여기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있네? 그러면 이게 짐승의 거짓 목자의 비진리고 참 목자의 진리. 이게 그럴듯하구나. 그럴듯해요, 안 해요? 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요? 내가 여호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적용해서 문맥을 읽어보면 됩니다. 적용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이스라엘과 유다지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뿌리고 하나님이 또 뭘 뿌려요? 비진리, 거짓말. 진리도 말하고 거짓말도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게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벗어나거나 모순이 드러나면 이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뭐 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믿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이걸 해석을 하거나 어떠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또 이제 신천지는 실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상. 이 땅의 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상. 예를 들어서 계시록 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서는 신천지는 이것이 이 백마 탄자가 계시록 19장 1절에 11절 이하에 보면 누구냐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백마 탄자.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이게 흰말 탄자가 있네? 그럼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탄자는 영이고 육은 뭐예요? 이 말이 이게 사람으로 이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에서 또 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다. 이걸 적용을 해야 돼. 흰 말은 뭐예요? 육체. 그럼 누구냐 이 말이. 이 흰말 탄자가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육체는 누구냐? 누구예요? 이만이다. 이렇게 너무 쉽죠? 신천지 공부하시면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그리고 성경에서 찾으니까 야 성경적이다. 너무 딱딱 맞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걸 계시록 6장에 넣으면 적그리스도다 뭐 예수다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만 얘기할게요. 신천지는 여기서 예수님 이만희씨 흰말은 이만희씨고 그 탄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는가 본문화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인을 떼고 있잖아요. 인을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 떼는 분이지 인을 떼면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 떼면 심판이 이루어져요. 인을 떼면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건 책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펼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누가 와요? 흰말과 탄자가 오는 거예요. 이걸 스가랴 6장에서 보면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 또는 천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면 모순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인떼고 있다. 둘째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생물의 명령을 듣는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명령하는 분이잖아요. 명령을 듣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명령하는 분인데 이게 듣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어떤 모순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신천지가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흰말의 실상이 누구냐? 뭐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나머지 말들도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을 또 이름 넣는 거예요. 뭐 신문배 뭐 누구 해가지고 그렇게 실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칭을 하는 거예요. 인물을 도용해서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이 육체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말이 육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당시에 이 이사야 이
이 메시지는 BC 705년경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애굽의 군사 원조를 아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원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쟁의 성패는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 말과 병거. 이 수가 많음에 따라서 정제에게 성패가 군사력 우위가 점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유다. 돕는 자는 누구예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잖아요. 원조, 군사 원조로. 그러니까 그 말들은 그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가 뭐예요? 유다가 애굽의 그 말 병거를 끄는 것이 뭐예요? 말이죠. 그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병거를.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제 비유풀이가 안 돼. 말이 육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니며 이집트 사람들을 믿지 말고 신을 믿으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말들도 고깃덩어리 뿐이요. 고깃덩어리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낱말 짜맞추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성경은. 고깃덩어리. 그럼 이 말들은 고깃덩어리니까 이 흰말은 고깃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고깃덩어리냐 실상을 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신천지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아니면 이런 성경 신천지의 짜맞추기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말들은 육체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실상으로 이렇게 사칭하면 됩니다. 이만희가 흰말이고 누구 예를 들어서 홍정효가 검은 말이고 누가 붉은 말이고 누가 청황색 말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말들은 고깃덩어리로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것도 애굽을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손을 들면 다 없어져갈 그 인간을 믿는 걸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 개역 한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이 개신교도 개역 한글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지만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낱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짝을 찾아서 맺는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래 장과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두루마리로 기록된 거예요.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이것을 구약은 5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마소라파가 이렇게 장과절을 기록했고 신약은 1220년에 스데반 낸통과 1500년까지 해서 이걸 장과절을 이렇게 인쇄술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리고 왜 장과절을 넣겠어요? 이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수하기 위해서 장과절을 넣고 주애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그렇잖아요. 성경을 더 올바로 전수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 장과절을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몇 장 몇 절 얘기 암송도 하잖아요. 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이단들이 개역 한글은 뭐냐면은 성경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됐고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를 다시 한문으로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번역했고 그것을 다시 뭘로요? 개신교 대한성서공회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그 1900년대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가 그잖아요.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본하고 이게 중국보다. 그러니까 이 한자 우리가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다. 그래서 개혁한 걸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문, 그 다음에 뭐 보혜사, 기독교 이것도 뭐예요? 한자야, 한자. 본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이 중국의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기리사독, 한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 쓰는 용어가 한 2만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총 한자가 5만 몇천 자 된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몇 자 돼요? 몇 자 안 되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한자로 찾아 쓰다 보니까 기리사독. 기리사독을 우리나라 이제 와서 뭘로 되는 거예요? 기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로 해요?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보혜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예요? 한자예요. 한자.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을 이렇게 중국어 한자로 표현하니까 보혜사.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돕는 자, 위로자, 보호자, 변호자 이런 뜻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물론 교회에서는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을 보잖아요. 보면 별도로 그잖아요. 별도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좀 사서 이렇게 보시라. 너무 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렵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냐. 쉽다. 이거 좀 그러잖아요. 저도 성경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개혁한 걸 보니까 너무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붕에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만나버렸잖아요. 여러분도 쉬운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시간 되면 이게 혼인잔치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뭐하니까 열처녀 비유도 있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 중등 여기 신천지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 이거 알아, 이거 나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접근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천지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 좀 제가 신천지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천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아름다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름다운 신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신천지 이렇게 그 뒷말을 안 하고 혹시 우리 아름다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네, 나 거기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의심 가면 혹시 우리 아름다운 나 거기 다녀요. 그러면 네가 거기 다녔구나. 인상 쓰지 마시고 네가 신천지였구나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등은 비유풀이 아까 이게 비유풀이가 뭐냐면은 이게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비유풀이는 본문의 문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나와서 읽어보니까 열처녀 비유도요.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알면 그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예를 들어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이제 저는 신천지 출신이니까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메시지에 맞게끔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뭐 등은 뭐냐, 기름은 뭐냐, 파는 자들은 뭐냐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게. 근데 그걸 몰라도 충분히 본문 안에서 이 비유의
메시지가 뭐냐? 그렇잖아. 비유를 하는 목적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비유가 다 똑같은 메시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 22장에 그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는 뭐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복 안 입은 사람 쫓아낸다는 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다시 초동은 비유풀이, 낱말 짜맞추기. 이것은 뭐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유괴 보혜사라 그래요. 이거는 전부 가짜다. 그 다음에 첫 언약, 새 언약.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 새 언약은 복음. 예. 첫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학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말 들었는데 첫 언약, 새 언약은 성경 읽으면 나와요. 읽으면 나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언약, 이런 말은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봐. 근데 안 들어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첫 언약은 유재열, 새 언약은 이만희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교주들의 특징이 봉함되었는데 누구만 해석한다고요? 교주만 해석해요. 교주만. 근데 저도 계시록이 봉한 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도 제가 신천지가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 목사 계시록은 봉함책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심을 하죠. 조심을. 제 의견을 제가 거기 출신인데 아무나 제 의견을 내겠습니까? 저도 공부해 갖고 얘기를 하지. 저 직통계시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틀리면 그런가요? 얼른 바꿔야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통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공부해요. 공부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공부한 부분만. 이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모든 박사가 아니에요. 그 공부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냥 자격을 준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해서 설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미 요한 계시록 그러면 계시된 책이에요, 봉한 책이에요? 계시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안 본 사람만 봉한, 여러분은 봉해졌습니까? 보시면 계시가 될 거예요. 교주만 해석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원 초림성취, 신약의 원 재림성취.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중등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기름 파는 자들이 누구냐?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는 자들 복수잖아요. 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다. 두 증인 누구냐? 이만희와 홍종효다. 이렇게 복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종효 씨가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들자를 빼, 복수를. 기름 파는 자. 이거 성경 왜곡이잖아요. 예. 그리고 계시록에 편지 쓴 새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소아시 일곱 교회에. 예.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 다음에 책 받은 누구다? 새 요한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새 요한 그럽니다. 옛날에는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격인 사명자였는데 요한격이면 요한과 똑같은 행적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배형이 사도 요한은 유배형을 받아가지고 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밤모섬에. 오늘날은 뭐와 같냐 제가 챗 GPT로 한번 쳐봤어요. 유배형이 오늘날 형벌은 어떤 형벌과 같냐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래요. 무기징역. 유배형은 뭐예요? 무기징역과 같대요. 유배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살다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징역 받다가 뭘 받아요? 계시를 받아야 돼. 근데 이만희 씨가 감옥 가서 계시 받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또 이것도 이만이라고 그래요. 자,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긴 자는 과거형이죠?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천상교회 성도. 짐승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백마 탄자. 탄자는 영이고 백마는 누구예요? 육체.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탄자는 영이고 백마는 육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와요? 영으로 부활했다. 이걸 기독교인이 믿어요. 저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으로 부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육이 같이 부활했겠죠. 영육이. 그러잖아요. 영육이 같이 부활했겠죠. 그 다음에 인치는 약속의 목자. 또 예수님의 사자. 계시록 22장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사자는요. 안겔로스예요. 엔젤이에요. 엔젤. 그럼 이만희가 천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자. 천사다, 천사. 그 다음에 두 증인. 그 이만희 씨를 두 증인 중에 하나라 얘기하고. 그 계시록 12장에 또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철장 같은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철장 같은 아들. 이걸 또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희. 좋은 것은 다 누구요? 이만희. 예, 여기도 뭐 천사가 나팔 불고죠. 근데 나팔이 몇 개냐면은 이제 7개 나팔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천사는 영이죠. 나팔은 뭐예요? 육체, 이만희. 그 7개 중에 이만희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 천사가 또 7 대접을 쏟아요. 이 대접은 또 누구예요? 이만희. 또 남은이 또 6명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룬 것을 보고 들은 자는 누구냐? 약속의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이제 이만희가 이렇게 하죠. 가만 있어봐. 예방은 이단의 교리에 애곡된 부분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보면 예방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방은 이단의 교리에 애곡된 부분을 미리 아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길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아이고 무서라. 사실은 그건 이긴 자가 아니죠. 이긴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무장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러잖아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로정이 있습니다. 이 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사도 요한을 사칭한 것. 그다음 언제 봉해졌니, 언제 펼쳤니 이런 것들이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날짜를 얘기한 것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또 서울의 전 모 목사님이 지금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온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지금이라고 확정 지었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또 알려줬을지 몰라요. 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12개로 이것도 모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번 신천지 결론을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천지 결론. 무료로 시작. 무료로 도움을 준다. 우연한 만남 속에 개역 한글로 비우풀이를 한다. 낱말자. 계시록을 가지고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죄 없는 예수님뿐이다. 점과 입은 범죄자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사도 요한을 사칭해 새 요한이 될 수 없고 요한은 종일 뿐이다. 12지파를 모방하고 사칭한다고 계시록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개역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는 성경적 해석이 될 수 없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며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야, 너 신천지냐?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잘못하면 그쪽에서는 고소를 좋아합니다. 고소를. 그러니까 야, 너 신천지냐 하고 돌아다니면 다음에 뭐가 와요? 고소장이 와요. 무슨 고소장이 와요? 명예훼손 고소장이 와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한 사람한테 내 주위에 갖다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 낼 사람 말고 내 주위에 이렇게 밀하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걸고 내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라면 너 신천지냐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궁금.